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비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방이란 무엇인가? 내 다음에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을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은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참고 사는 것, 그것도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안이 다르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걸 참 좋아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악한, 나쁜 것들을, 단점들을 끄집어서 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비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왜 말씀하셨는지,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형제는 곧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어떻게 형제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에 형제 자매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비방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형제 비방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죄성이 없고 악인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워지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몰랐던 그런 모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구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개가 있습니다. 개가 음식을 토하고 난 후에 그것을 다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한 것을 자기가 먹는다. 그런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개가 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실족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족하는 자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기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방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비방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비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방을 한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비방이 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체는 무덤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방은 나의 길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반대길로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른 길을 원한다면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이르신들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무서운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거나 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비방하면 맞는데 내가 사람한테 비방했는데 판단했는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곧 같다, 똑같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곧 똑같다. 1대1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 무시하지 않고 사람이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내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야고보 선생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겉으로 묻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 이랬어, 이 사람 이랬어,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을 때는 이웃을 비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과 같이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곧 율법과 같다라는 것, 율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 누구도 운전하지 않고 거기서 스탑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초록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뒤에서 계속 빨리 가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서 흥분하여서 빨리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빨간 불이든 상관없이 나는 급하니까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훈련을 갖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비방을 할 때는 율법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철저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뒤 좌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가지고 내가 그 대상들이 모두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온전하지는 완전히 100%는 닮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틀려 라고 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밑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정하신 것.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을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박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법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계속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입법자가 되셔서 정하여서 주시고 성경 말씀의 모든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 익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순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라면은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야곱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역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신지 여호와는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방하는 멸망입니다. 근데 비방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준행자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따르며 거룩한 그런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 비방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한 사람이 결국 비방을 받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않게 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 비방하지 마. 어떻게? 내가 비방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 돌로 쳤다면 이해가 되는데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와 같이 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부끄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살인죄, 비방죄 차이가 있으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큰 살인죄를 범한 자는 감옥에서 오래 생활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비방과 살인과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곧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지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부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배우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100%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생일일 때에 우리가 선물 주는 것 아내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알니까 저도 지금도 아직도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0%다 안다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서로 그 마음을 100%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서 선물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부부 간에도 이렇게 서로 100% 알지 못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 왕이 아니고 두 번째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큰 아들을 보니까 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욥 어떻습니까? 욥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그 믿음의 훌륭한 그런 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친구들은
와서 선택을 하면서 너 죄를 범하였지, 너의 죄를 숨긴 죄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삿대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첩은 아이를 잘 낳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전을 짓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감히 술을 취해서 성전에 와서 이와 같이 행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간절했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을 오해하는 그런 모습. 엘리는 지금 말한 목사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와 같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라고 합니다. 너는 비방하는 자, 비방을 좋아하는 자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에게 이와 같이 비방을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넌 누구니? 넌 누구기 때문에 넌 누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비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면은 어디든 가든 사람들이 다 환호할 것입니다. 아버지 등에 업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비방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누구니? 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진짜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애가 아들이라고 하면은 욕을 먹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를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말한다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면 지금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럽겠죠. 근데 비방은 나를 비판해? 그럼 같이 싸워서 비판을 대듭니다. 대적을 합니다. 비판해? 어떤 사람은 항복을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회피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은 내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회피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비판해? 침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묻고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비방이 있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할 정도의 비방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방을 판단을 받는다. 우리가 절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모세를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을 키웠던 제자로 계시고 있었고 교회를 세웠던 곳에서 비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선교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묵묵히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서 선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을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앞에 모든 것을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여서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어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 내가 더 비방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상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비방을 당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는 거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겸손하게 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한 일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반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욕처럼 더 배우고 훈련을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방은 어떤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대통령도 비방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LA의 시 노숙자들이 그렇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침묵하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재판관, 율법자가 되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에 대해 충돌과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 해결하기 힘들 때마다 그 해야 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지 않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하면서 더 훌륭한 믿음으로 모두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직도 남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 비방,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습관을 변하여서 우리요 칭찬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악한 일이라도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시간도 모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